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이 바울의 설교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만민에게 그 모든 만물, 곧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만민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는 그들의 때와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는 모든 인류를 왜 그들의 때와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고 했습니까? 그건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게 우리는 다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쉽게 잘 와닿는 표현으로 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그리스 시인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번역은 마치 뒤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만 시인이 했던 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앞에 있는 말도 그리스 시인이 했던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인이 한 말을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시인이 했던 말이에요.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을 찬양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신들과 인간들은 다 이 대지에서, 이 땅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고 신들과 인간들 중에 이 신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빼고는 인간들과 똑같은 존재들로 여겼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이걸 희화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 전하고 있는 책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자 곧 모든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 주신으로 불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인이 그 제우스를 찬양하며 노래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해박했던 이 바울이 이걸 잘 알았고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너희가 자랑하는 시인, 그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인간의 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 허구의 신, 이 제우스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아는 그가 한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걸 잘 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피가 돌고 우리가 팔 다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존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팔,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심장이 잘 뛰지를 못하고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또 팔,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왜 태어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걸까요? 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부모세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누가 죄인을 보면 소경을 보면 저가 소경이 된 게 저희 죄입니까? 제 부모의 죄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시죠. 여러분 왜 태어나면서도 왜 문제가 있고 왜 우리는 대부분 다 태어나면서도 건강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큰 문제, 큰 아픔, 큰 질병을 안고 이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왜? 그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호흡, 이 만물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다 우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영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하냐면 장애인 돌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인 돌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참 귀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항상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자기가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육체적으로 도왔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내가 저들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그 순수한 그 영혼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장애를 갖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장애인 돌봄 사역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한 고백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고 그 10년 동안 예일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장애인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신 장애인 공동체에 있어요. 큰 이제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이제 그 장애인 돌보면서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10년간 장애인 자기가 평생 뭐 선교도 많이 하고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배운 것보다 장애인들과 10년 있으면서 배운 게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배운 게 그때라는 거. 장애인들로부터 배운 거.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잖아요. 우리에게 영성,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보기만 해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을 잘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다. 이것도 그리스 시인이 했던 말인데요. BC 270년경에 활동했던 이 아라투스라는
그 스토아주의 이제 학파 출신의 이제 시인이요 천문학자인데요. 이 아라투스가 똑같이 제우스를 찬양하며 했던 말이에요. 우린 다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제우스에게 이 말을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생겨난 자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생겨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리고 아덴 시민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옛 시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면 그들도 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신에게 그런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들도 다 어렴풋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그건 곧 그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은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들인데 너희가 자랑하는 그들인데 이런 것 너희도 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걸 내가 전하고 깨우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어렴풋이 아는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니까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 같고 호흡으로 사는 것 같고 만물로 사는 것 같아 라고 어렴풋이 하나님만 아는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거짓을 강하게 주장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 숭배에 다 넘어가고 말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새겨 만든 것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사랑하는 그 신의 말을 쫓아서 너희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인간의 이 기술과 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새겨서 만들어낸 그 금이나 그 은이나 그 돌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그 돌과 같은 것들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간의 기술과 생각으로 새긴 금과 은과 이 돌로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만든 게 하나님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만든 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이건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소생이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그걸 마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만 알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거짓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어렴풋이 알면요,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늘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과 똑같은 거죠.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게. 그래서 그 진리를 계속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것,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잘 듣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야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되심을 잘 알아보고 속히 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아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해 주셨다. 간과하다는 이 말은 관대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 죄를 범할 땐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관대하게 봐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마음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이게 마음의 변화, 이 중심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 이게 회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이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 삶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전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메시지로 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온 열방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 간구하세요. 우리 죄를 간구하세요.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세요. 관대히 봐주세요. 하지만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30절의 이유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31절이 번역이 조금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 이 괄호를 좀 치고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하를 공의로 할 때 이 공의로 다음으로 원래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조금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아마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앞으로 끌고 온 것 같은데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가야 전체적으로 매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걸 히브리어로 체덱이라고 그러고 이걸 헬라어로는 디카요슈네라고 그러는데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뭘까요? 체덱, 디카요슈네. 이 의, 공의라고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가 체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이 공의로 심판하는 건 뭘까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철저히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철저히 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알아보는 이 공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지 그 공의의 기준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고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을 공의로 다음에 와야 된다고 하는 게 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라는 말이 엔디카요스네라는 말인데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엔 안드리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공의로 곧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이런 말을. 같은 동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하다는 말이 뭘까요? 정하다는 단어가 앞에도 작정하다는 단어도 있고 계속 이게 이 작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시스템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정하다는 이 정하다는 이 단어가 정확한 의미는 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경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26절에 나오는 때와
우리의 때와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할 때 이 정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호리존. 호리존은 경계를 짓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호리존 있죠, 호리존. 지평선, 수평선, 이게 호리존이라고 그러죠. 경계를 짓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의 경계. 이게 호리존이에요. 이게 헬라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호리존. 경계를 짓는 거에 얘기하는 게 바운더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심판의 경계를 지으신 분, 심판의 경계를 지으신 사람. 심판의 경계를 지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천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경계를 지으신 분, 이분이 누굴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3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으로. 이런 말이에요. 분사로 되어 있는 구문이에요, 구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계로 삼아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만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고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것을 제대로 알아볼 거야 라고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게 이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이걸 보면, 이걸 보고서 이걸 굳게 붙드는 자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죠. 로마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확실한 증거,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걸 보고서 이걸 굳게 잘 붙드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서 이걸 굳게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자,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의 이 부활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셨다는 이 증거를 듣고도, 이걸 보고도 이걸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의 공의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인 거죠. 심판인 거죠. 이게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를 지으신 분 예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서 하나님을 구원해 내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예수의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공의 밖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당하여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신 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알아보고 믿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의 다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인데서 살리셨다는 것만 믿으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볼 수 하나예요. 예수를 죽은 자인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게 이거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잘 됩니까? 이게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아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조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걸려 넘어간 거다. 넘어진 거죠. 그 말을 듣고는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는 않지만 점잖게 바울을 거절하는 다시 듣게 나중에 다시 들을게 그러면서 점잖게 바울을 거절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놓고 조롱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피쿠로스 학파일 거예요. 뭐 추측컨대 뭐 나오지는 않지만 왜?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신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 사후세계를 부정하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잖아요. 당연히 이들이 볼 때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도 좀 더 점잖게 거절하면서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한 사람들은 아마 스토아 학파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자연 만물 속에 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죽으면 다 더 고상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보다는 이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좀 자기들과 좀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뭐, 그를 힘입어서 살고, 뭐,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리고 뭐,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다라는 그 스토아주의 학자들이 했던 말이니까, 그걸 인용해서 말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잖게 좀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 앞에서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스토아주의 이 사람들은 더 고상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육체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더 고상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고 철저히 무시했던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냐. 죽으면 더 고상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더 고상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다시 부활해서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뭐 하려고.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냐 이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실한 증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미친 소리로 취급을 하고 철저하게 무시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이념과 이 사상, 이 쾌락주의와 이 금욕주의, 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여기서 나온 이 철학사주에서 나온 정치 경제적인 그 용어들이 이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이 철학사주에서 나온 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여기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타난 게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짓된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실한 증거, 예수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철저히 비웃거나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과학 만능주의가 더해져서 이 부활에 대한 조롱이 더 커지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4학년 때 되면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온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이 경험과 이성과 이 과학을 뭐라 그래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여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걸 진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런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다 철저히 무시하고 떠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여자 다말이, 아마 이 이름이 나온 건 아마 이들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좀 이름이 있었던 알려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또 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교만에 빠져서 이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들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처럼, 자주 옷감 장사의 루디아처럼 그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과 이 세상의 이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그들은 집중해서 들었던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온통 거짓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이 세상의 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래서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없인 이 죄악으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이 죄악으로 절망임을,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죄악으로 절망임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가난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늘 그 복음에, 그 진리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야,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 이제 집중해야죠. 이 복음에, 이 진리에 집중해야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이게 세상의 어떤 이념과 사상보다 이게 더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확신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이 진리에 집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절대 이 믿음에 떠나지 않는, 절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경험과 이성과 과학만을 붙들고서 부활을 조롱하는 이 시대.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과학,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것만 붙들고서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경우 어디 있어? 그런 걸 믿는 사람을 막 미개인 취급하고 말이에요. 무슨 그러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성령의 확신으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진리에 굳게 서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복음을,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이 부활을 집중해서 계속 잘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에, 이 예수의 부활에,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집중해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들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계속된 전염으로 인해서 교회 마치 교회 전체에 이제 소그룹 금지시키고 식사를 금지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요, 사단이 교묘히 교회의 믿음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의 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조금씩 이렇게 전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이거를 교회 전체 속으로 금지라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진짜 그 속에 교회에 대한 교회를 무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이걸 정책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참 무시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땅에 지금 대단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약한 영혼들은 치명적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온라인으로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줄 아세요? 교회 모임의 무용론. 교회 모임 필요 없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굳이 모일 필요가 뭐 있냐. 사람을 볼 필요가,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이게 얼마나 교회의 위기고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위기인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 요리 아시죠? 프랑스 개구리 요리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어떻게 삶아집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게 서서히 끓여서 개구리는 절대 눈치를 못 해요. 자기가 따뜻하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삶아지고 있고 자기가 익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삶아지고 요리가 되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모습으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 다 할 수 있는 거지 다.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진리에 집중하는, 예수의 부활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제대로 알고 이걸 굳게 붙드는 자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가 휘두르는 이런 핍박이나 이런 회방에 원수가 사단이 휘두르는 이런 방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큰 확신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장차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그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로 받으시는 이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과 부활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아버지요,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 이 복음을 진짜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예수의 부활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지 못하도록 정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이겨내려면 주님 이 해방을 물리치고 이 방해 세력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끝까지 정말 예수의 부활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려면 주님 정말 우리가 더 여기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